새벽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12 형제들, 야곱의 12 아들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스라엘 하면 하나의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의 아주 느슨한 연합체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 50여 개 주가 되지 않습니까? 연합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 주마다 각자의 자치성을 가지고 상당한 부분, 그러니까 외교와 국제 정치 이런 것을, 국방과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거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움직였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의 사사시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아주 느슨한,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의 대부분 자기 지파 안에서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친소 관계에 따라서 그 두 형제가 연합해서 그 어떤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유지가 돼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12 아들은 어머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니 4명의 그 야곱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어머니가 다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 속에서도 특별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형제들 간에 아주 그 격렬한 다툼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4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솔로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각자의 지파 안에서 크고 작은 제사들이 드려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적어도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모든 형제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 기간이 한 주가 되기도 하고 2주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축제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1년에 한 3번 정도 온 지파들이, 이제 남자들이 주로 올라오는 것이죠. 12살이 넘은 성인, 12살이 넘으면 성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12살이 넘는 성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저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에게 딱딱하게 들려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요즘 말로 쉽게 바꿔보면 야,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로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형제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흐뭇한 얼굴로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른 표정으로 마음속에 기쁨으로 야,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노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성전을 오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한 15편의 그 찬양이 바로 성전을 오르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그 개나리 보찜을 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떠나면서 길에서 오는 도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오고 또 올라와서는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예식 속에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또 돌아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상상하고 또 경험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들이 다 명절이라고 모여서 아주 기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의견 다툼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서로 흉을 보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내 것을 조금 양보해서 네가 이것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오늘은 특별히 세종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세종 목요일입니다. 인간으로도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일날 아니면 다른 수요일날 성전을 향하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신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야, 이렇게 다 모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고 그 의무와 책임이 끝나면 집으로 가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게다가 요즘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툼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려지고 동서로 갈려지고 세대 간의 단절이 있고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노소 간의 또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단순하게 생각만 해보아도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사회적인 비용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전환점에서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위기가 서로 갈등하면서 그 갈등으로 인한 그 사회적 비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물질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북 관계이지요. 사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쓰는 국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방비만 다른 복지 예산으로 쓰게 되면 지금보다 2배, 3배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갈등의 한 복판에서 거기에다 비용을 다 쓰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 가장 대표적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면 그 비용을 치르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은사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 그것을 2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서부터 흠뻑 온몸이 젖을 정도로 부어내리는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기름이 거룩한 관유가 머리끝에서부터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고 발 아래까지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이 기름은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물질로서의 기름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치료를,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이러저러한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워져야 하고 또 치료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상처 입은 깊은 상처들이 어루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헐몬산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혜택에, 많은 나라들이 이 혜택을 받고 살지요. 헐몬산은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서 눈이 내리고 그것이 녹아내려서 큰 요단강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날마다 새벽 이슬이 메마른 온 이스라엘 땅을 적셔서 그곳에서 메마른 영혼들이 소생되어지고, 또한 씨를 뿌릴 만한 땅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하여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리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열리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나무가 가지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는 것, 이것을 바로 열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줄기나 뿌리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열리목이라고 하는데, 열리목은 그래도 조금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열리지는 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와 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지와 가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제로 접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 서로 완전히 개체로 있는 각각의 가지가 하나를 이루고 또 뿌리거나 줄기가 하나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두 개가 서로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특히 열리지와 같은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연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열리지라고 하는 나무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런 그 설화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들 간의 그 아주 뭐랄까요, 효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열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비법을 보게 되면 돈이 흘러가는 길목이 자기 눈에는 선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어디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냥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굳이 찾고 또 찾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곳, 은혜를 명하신 곳,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요람인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형제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런 화목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화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무를 뿌리를 뽑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날마다 불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면하고 대화 한번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서로 좋은 사이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해하게 하시고 함께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도록 하시는 이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제사장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려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또 옷자락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그런 거룩한 관유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헐몬산의 이슬이 모든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다시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생명으로 도약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서부터 아론의 수염을 흘러내려 옷자락을 적시는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새벽 이슬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먹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최양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자기 호흡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셔서 급하게 처방을 하고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명하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 자리, 믿음으로 주님의 이끌리심에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각 가정들, 만남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